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하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그 포도원을 조상의 유산이란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마음이 상하였다. 화를 내며 궁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로 와서 무슨 일로 그렇게 마음이 상하여 음식까지 들지 않는지를 물었다. 왕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그의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주든지 그가 원하면 그 대신 다른 포도원을 주든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는 자기의 포도원을 내게 줄 수가 없다고 하였소. 그 때문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현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이 아니십니까?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고 마음을 좋게 가지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임금님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임봉하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다.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시오. 그리고 건달 두 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시오.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원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게 하였다. 건달 둘이 나와서 그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건달들은 백성 앞에서 나봇을 두고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렇게 하니 그들은 나봇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인 뒤에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알렸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 아합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십시오. 돈을 주어도 당신에게 넘기지 않겠다고 하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십시오. 나봇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갔다.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원수야, 내가 또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목숨을 팔아가면서까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너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내 가문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죽음을 찢어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먹을 것이고 성 바깥에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의 충동에 말려든 아합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악한 일을 하여 자기 목숨을 팔아버리는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아합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이 한 것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을 하였다. 아합은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고 맨몸에 굵은 베옷을 걸치고 금식하였으며 누울 때도 굵은 베옷을 입은 채로 눕고 또 일어나서 거닐 때도 슬픈 표정으로 힘없이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아무리 못된 자라도 살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습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고 하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이제 영화 아이언맨의 공전저루의 히트로
그야말로 세계적인 배우의 반열에 올랐죠. 지금도 할리우드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배우 중 하나입니다. 이 배우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배우 생활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집안의 부모님, 가족들이 다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또한 10대 시절부터 마약 중독자였고 보다 못한 주변의 친구들이 그를 직접 신고해서 혹은 갱생센터로 데리고 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는 마약으로 오랫동안 고생했고 수감 생활까지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의 주변에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또 그의 복귀를 기다렸던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마침내 이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었죠. 저는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만약 그가 한국에서 연예인 활동을 했다면 과연 재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대중에게 찍히고 나면 참 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로 밝혀진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한번 의혹을 가지면 계속 그걸로 시비를 걸고 와서 악플을 달고 이러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가 이제 친일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그 본인의 활동까지 계속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친일 행위를 할 때 그분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목사들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좀 유명세를 얻으면 그의 대학 시절까지 파헤쳐서 루먼을 만들고 험담을 하죠. 학창 시절에 방탕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부터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설까지 놔둡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같은 경우도 이 총회장에 출마하면 이 총회장에 출마했다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해 뒷담화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루머를 양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뭐했더라더라 뭐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습성, 어떻게든 누군가의 흠을 찾아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또 정말로 흠이 발견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습성,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 하나님에게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부터 모든 죄악을 들춰내셔서 사람의 앞길을 막으시고 그의 죗값을 꼭 치르게 하실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죄인이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를 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 진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 빼앗은 과정을 설명하면 참 나빠요. 대중을 선동해서 깡패를 동원해서 그에게 모욕을 주고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또 이 일에 막 동원된 여러 가지 귀족들 압박 너무 악해. 그러니까 권력자가 백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벌이는 매우 악한 행동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합이 예를 들어 우상 숭배, 그 당시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차원을 넘어서 어찌 보면 정책적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무역의 언어가 종교의 언어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나라 종교적 언어에 물들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의 문물이 수입되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외국과의 교류를 금하신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이전까지 아합이 했던 소위 말해 악한 일들은 일종의 정책적 실패라고 이렇게 꾸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나마 양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이건 완전 개인의 일탈과 범죄였단 말이에요.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힘없는 백성의 사유재산을 더군다나 아주 악한 방법으로 차도살인으로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훨씬 큰 죄악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실파를 들은 아합 왕은 그때부터 풀이 죽어 지내면서 금식했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합에게 내리려고 했던 그 처절한 심판을 그의 아들대로 유보시켜 주세요. 29절 말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겸비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일단 겸비하다는 말을 요즘 우리가 사용하진 않죠.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이제 겸양하다 할 때 겸자와 스스로 비하하다 할 때 비자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카나인데 이는 자신을 복종하다, 굴복하다, 스스로 줄어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곰벌레가 자기 몸을 확 움츠러들듯이 이 카나라는 말은 나를 이렇게 꽁 움츠린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보통 개과 천선한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고 과거의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사과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들을 완전히 수습하고 난 뒤에야 그에게 기회를 줄까 말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겸비한 그것만으로도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이제 삶의 궤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합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아합은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하죠. 하지만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은 최소한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개들이 그의 시체를 뜯어먹을 정도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은 아니었잖아요. 전사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구나, 그의 아들도 우리가 잘 섬기자라고 하는 대의 명분까지는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왕조가 이어가기 위한.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합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가 개과 천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심판이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고 덜덜덜 떨고 있었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행동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성경에는 아합 왕보다 더 최악의 왕이 나오는데 바로 남유다의 왕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그야말로 최흉 최악의 왕이었죠. 그런데도 므낫세가 적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회개하자 그를 감옥에서 건져주십니다. 성경은 이런 므낫세의 행동을 겸비라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똑같은 단어로 전하죠.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참 악한 아합 왕도 그가 잘못을 뉘우치자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므낫세 같은 최악의 왕도 그가 회개하자 또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은 정말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을 돌이킨 결과물까지 생각합니다. 네가 달라진 결과물을 보여줘. 예를 들어 그냥 금연에 비유하자면, 그래 내가 금연을 하기로 결정했어가 아니라 금연에 성공해서 달라진 모습까지 보여줘야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결심을 했어? 좋아,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대중들처럼 사람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세상은 참 잔인한 만큼 사람들을 괴롭히고 주리를 틀어대죠. 연좌제는 법적으로 사라졌지만 심리적 연좌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잔인하고 편협한 태도를 가진 것은
그들이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도 그런 행렬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출신까지 들먹이며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며 거듭난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의 허물을 오히려 덮어주고 용서하며 최대한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회복과 도약의 기회를 줘야 합니다. 저는 미국의 모든 문화를 당연히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실패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미국의 문화는 참 부러워요.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니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면 남들 또한 나의 허물을 들춰낼 것입니다. 나는 허물이 없으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쩌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살았지만 그는 자신 영혼에 있는 죄악 때문에 발버둥을 쳤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허물이 없노라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내 영혼의 깊은 어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는 저 최악의 인간과 내 실상이 사실상 50보 100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못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싹싹 빌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심지어 속눈샘 치고라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비를 완전히 따라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그리 잘났다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는 일회용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자비롭게 굴어야 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손가락질과 비난 행렬에 동참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악플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또한 자비로운 자라 되라 고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게 남들을 비난하고 속 좁는 자들의 행렬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비하심은 일회용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자비의 강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용서의 물을 마시며 용서의 물로 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요. 주님, 참으로 불민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남 또한 자비롭게 대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감추어 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과 므낫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저렇게 대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는 주님의 사랑 못 입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이 수요일이며 오늘 저녁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21권 주님의 은혜의 바다 속에서 기쁜 축제를 누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11월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버리고 담대하게 자신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또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다니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 자비가 영원까지 이어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 나의 허물과 죄를 먼저 발견하고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